여러분 이제 핸드폰에서 그리고 PC에서 캘린더 사용하시나요? 저는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습니다.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는 구글 캘린더에 웬만한 일정을 다 적습니다. 너무 일정이 많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서 할 일, 그 다음에 일정 이런 것들을 잘 색깔로 구분하고 영역을 구분해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캘린더를 이렇게 딱 열고 이렇게 달을 넘기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쭉 보여요.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달력이라고 생각해요.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기록한 종이가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정리하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력에 중요한 일정을 적으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하루와 그리고 일주일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길게는 분기로 그리고 연간으로도 적어두면서 한 해를 계획하게 되죠. 대학생들은 학기의 시작, 시험 기간, 그리고 방학 이런 거 적어 놓으면서 한 해의 리듬을 만들고, 직장인들은 회사 일정, 프로젝트, 마감일 이런 걸 적고 그 시간에 맞추겠죠. 그런데 이제 뭐니 해도 달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공휴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이제 달력을 막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몇 번 쉬나, 언제 쉬나 이런 거 보면서 확인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 휴일을 확인하고 그리고 숨을 고릅니다. 그래서 저마다 달력에 이런저런 일정들이 모여서 삶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여러 선택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벌써 한 해가 끝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달력은 저는 한 해의 시간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달력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요, 다양한 절기를 기록한 달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 들어보셨죠? 그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절기를 적어놓은 달력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회력이 필요할까요? 교회력은 왜 필요할까? 교회력은 앞서 제가 나열한 그런 절기들의 단순한 모음이 아니에요.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가 걸으신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따라 그 일들을 기념하고 따라가도록 만든 신앙의 시간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1년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달력은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교회력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력은 그 분주하고 복잡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복음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방향을 잡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표가 됩니다. 이 기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달력은 12월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달력은요,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이라는 절기의 시작이에요. 대림절은요,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이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왔어요. 이 어드벤투스가 도착, 도래 이런 뜻이거든요. 고대의 로마 제국에서는 이 어드벤투스를 황제나 혹은 왕이 수도 또는 다른 도시에 위엄을 갖추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방문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어드벤투스를 교회가 왕이나 황제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념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에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오심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시제로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곧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메시아로서 처음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래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곧 세상의 끝날에 심판주와 구원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현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은요, 단순히 성탄의 트리를 막 장식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 안에 매일 오시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교회력은 시작이라고 했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맞이하고 모시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은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이번에 주중에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절기의 색은 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색은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기쁨과 소망의 그 기대 속에서 경건한 준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기대는요, 매 주간마다 우리가 오늘 1분 영상이 좀 새롭게 바뀌었죠. 대림절 4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실 수 있냐면 촛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요, 매주간 촛불이 하나씩 켜져가는 것으로 그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대림절의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강력한 메타포예요. 어둠 가운데 비추인 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참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이 대림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고자 앞으로 4주간 에버라이트,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로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어두운 우리의 삶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요, The Promised Light, 약속된 빛. 두 번째 주, The Coming Light, 세상에 오신 빛. 세 번째 주, The Indwelling Light, 우리 속에 거하시는 빛. 마지막 네 번째 주는 Shining Light, 우리를 통해서 비추이는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기다려보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특별히 네 번째 주가 되는 12월 21일 이제 성탄절을 바로 앞둔 그 주일에는 촛불 예배로 저희가 드릴 텐데요. 그때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은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좀 오래 멀어졌던 세론들, 그런 친구들을 좀 초대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따라 1년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The Promised Light, 약속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북이스라엘이 그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제국 아수르는 전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전쟁이 되지 않죠. 아수르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언급된 지역이요, 스불리 땅과 납달리 땅인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맞닿아 있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이 많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침입을 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요, 그 땅을 이렇게 불렀어요. 흑암, thick darkness, 짙은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
shadow of death, 완전히 사망이 막 그늘로 덮인 땅. 거기가 얼마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는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극도의 절망적인 상태가 그 땅을 뒤덮고 있었어요. 재건이나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살 수는 있을까? 그런 분위기에 오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깊은 절망,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사망이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큰 빛이 비추었대요. 이런 어둠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쉽게 사라지는 어둠이 아닙니다.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흑암과 사망이 그늘진 어둠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빛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반전시킬 만한 빛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빛을 a great light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장 절망의 순간, 또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이 빛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드리운 그 깊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약속된 빛이에요. 사실 그 땅의 깊은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그늘은요 그것이 드리워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시대부터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은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언약의 파괴,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 시대에 이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땅은 훨씬 북이스라엘이 넓어요. 지파도 무려 10개나 있어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이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장면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의 조상이 이제 시내산 앞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달라, 막 폭동이 일어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을 다 모아다가 틀로 찍어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지금 그때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 범죄를 그대로 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범죄가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왕 앞에, 북이스라엘 왕 앞에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붙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 북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10계명의 첫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돼서 나중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혼합주의까지 빠지게 돼요. 이런 영적인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끊임없이 보내세요. 호세,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사회는요, 이제 스스로 흑암 가운데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그 동맹 맺는 거에만 몰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정면으로, 그 왕들이 거절한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끊임없는 언약 파기, 우상 숭배, 공의와 정의의 상실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악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BC 732년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북부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땅이 점령당하고 포로를 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가 분명하고, 그래서 찾아온 그 가장 깊은 절망, 그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비추일 것이 약속되었어요. 이 빛은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서부터 비추인 것이 아니에요. 이 빛은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의 왕궁에서부터 비추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둡고 소외된 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빛은요, 완전한 기쁨 그리고 해방을 가져오는 빛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다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막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추수한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보상과 승리를 말하는, 그 승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절망과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이후에 경험하는 이 구원의 승리와 그 기쁨은요,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기쁨은 비례해서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압제자의 도구인 멍에와 막대기가 꺾이고 군복과 피 묻은 의복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서 미디안의 날은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벌였던 전쟁의 사건이에요. 미디안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제 속국으로 삼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 3만 5천 명을 모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12만 대 300입니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 300명으로 12만 명이 물러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구원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랜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의 이 외침은요, 그 미디안의 날에 임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같이 너희도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것이다.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놀랍고도 거대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룰 것이길래 이렇게 가망이 없고 어두운 그 상황에서 빛이 비추고 그리고 완전한 해방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이 고대하던 것은요, 아마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압제자를 무찌를 전쟁의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본 제자가 있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로 바라봤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빛은요,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든 기대를 뒤집어 엎는 역설로 시작됩니다. 이 빛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곧 누구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먼저 어깨에요, 정사를 메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사는요, 나라를 다스릴 권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주권을 의미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government라고 번역합니다. 강력한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는요, 이전의 왕들의 통치하고는 달라요. 이전의 왕들의 통치는 불안정하죠.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이 통치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통치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곧 창조와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본체로서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기실 유일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그 아기가, 그 하나들이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두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 그러니까 잠깐 통치하다가 사라지는 어떤 왕이 아니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를 베푸시는 영원하신 목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요, Prince of Peace. 잠깐의 휴전, 잠깐 전쟁이 없거나 잠깐 평화가 있는 그런 평화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와 내면의 갈등과 문제까지도 회복시키셔서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 그리고 기묘자, 이 기묘자가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난제를 풀어내시는 분이시고 혼돈 속에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시는 지혜의 근원이시다.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빛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한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본문 7절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빛의 통치는요,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는 통치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증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보증이 무엇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인간의 노력과 정치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빛의 선포는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갑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반전적인 선포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일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그 한 아기, 한 아들은 큰 빛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게 어둡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이 안에도 세상은 너무 많이 어둡고, 그리고 참 답답합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끝나지 않는 분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 갇힌 혐오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이요 이 사회를 막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리 개인의 삶으로 들어와도 그런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불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관계의 갈등,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과 질병, 영적인 메마름과 우울함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막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서서 살펴봤던 그 갈릴리의 지역, 스브론과 납달리 땅,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요 약속된 빛이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둡고 소외된 그 변방 갈릴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갈릴리는 어쩌면요 우리의 실패와 상처,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어두운 마음,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 그럼 우리의 마음과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그 어두운 곳에, 가장 깊은 어둠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빛을 당신의 열정으로 비추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요 어둡고 소외된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추기로 약속된 빛이 있다는 것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세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많이 걸어 다니셨던 거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갈릴리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비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감히 짊어질 수 없는 정사의 짐을 우리의 나약한 어깨에 메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다가올 미래의 순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까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압제자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와 같아요. 너무 무겁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놀라운 해방을 선포했잖아요. 약속된 빛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매신 온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만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모든 위협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결정들이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놀라운 상담자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불안한 날들과 이 감정은 끊임없는 사랑과 보호를, 그것도 영원토록 베푸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맡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평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신 그의 통치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때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어느새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고 너무 낙담되고 하나의 일만 해도 버거운데 두세 개의 일이 우리에게 막 몰아쳐올 때, 관계의 어려움이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둡고 막 침잠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저하고 넘어질 때, 그렇게 될 때라도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궁극적인 보증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우리가 이 대림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시 기대하고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들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깨우는, 막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보증,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빛을 비춰서 회복시켜서 그 충만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요,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의 결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인 갈릴리를요, 소망의 빛의 장소로 비추이는 장소로 인정하게 됩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이 갈릴리라는 인정을 우리가 안 하고 싶잖아요. 다 망했고 막 다 주저앉았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에, 근데 그곳이 소망의 빛이 비추는 장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어둡고 나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는 그 마음 어두운 그곳이요, 큰 빛이 임하는 장소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을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숨기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오히려 그것을 숨김없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약속된 빛이 비추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서 강력하게 비추어질 주권적인 빛을요, 여러분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4주간 동안 이거 계속 하시길 바라요. 오늘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4주간 예수님이 왜 빛이신지, 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임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거하시며,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계속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 내 삶에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 내 삶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지실 때 치유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빛이 비추이면 밝아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두 번째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막 멍에, 그 압제, 이런 무거운 짐들 있죠? 그 무거운 짐을 빛으로 임하시는 왕께 이양하게 됩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르는 불안과 염려는요, 결코 우리가 다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 짊어진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그거 끌고 살아가는 삶에 어디 기쁨이 있고 어디 만족이 있고 어디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습니까? 어설프게 지고 가다가요, 절망만 할 뿐이에요. 막 넘어져요. 뭐 그렇게 걸려 넘어질 게 많은지. 그런데 나의 모든 짐을요, 그분의 강하신 어깨에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여러분, 비로소 추수하는 즐거움,
그런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 영원한 해방과 같은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와 기쁨이 그때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지고 가시거든요.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세요? 그럼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 다 무너졌지만 다시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4주간의 기간 동안에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변화는요, 이 약속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나 우리의 노력이 근거가 아니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실 궁극적인 보증을, 곧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되, 그리고 내가 막 노력해요. 내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지나가다 보면 내 노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그거 전적으로 믿어보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증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약속된 빛을 비추셨고 지금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되었어요.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일은요, 창조주가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절망은 거기에 반딧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비추어지는 약속된 빛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좀 환영하고 초대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그 자리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어두운 모습 그대로, 절망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요, 여러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회복하고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까 경배와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좀 초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좀 환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 마음을 열어서 예배하실 분들은 믿음의 결정을 따라, 고백을 따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